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사는 존재, 오직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이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전체 내용을 보시면 6가지의 기도 내용, 학자들이 6청원, 6가지의 청원이다 그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6가지 청원은 크게 2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청원이죠. 하나님을 위한 청원. 또 하나는 우리들의 필요를 위한 청원, 그렇게 내용이 구분됩니다. 순서가 있죠. 뭐가 우선이냐? 하나님을 위한 청원이 먼저 나옵니다. 3가지가 나오죠. 1청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자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기도가 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2청원은요, 나라의 임하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3청원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하나님을 위한 청원 중요하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한 청원이 이제 4번째, 5번째, 6번째 이어지죠. 4청원인데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 5청원은 지난 주일에 묵상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 마지막 6번째 6청원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6가지의 짧은 기도인데 아주 깊이가 있죠. 또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먼저 해야 할 기도가 있다,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위한 청원을 먼저 해야 한다. 곧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 그리하면 나머지는 책임지신다, 그 내용이죠. 기도는 우리들의 필요를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죠. 어떤 분은 앉자 말자 막 내 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뭐도 필요하고 그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기도는 어떻게 우리들의 필요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걸 놓고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우리들의 필요를 위한 기도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성경적인 기도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다 소개합니다. 오늘 보면 11절인데 우리의 필요를 위한 청원 3가지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옵니다.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한 기도 중에 첫 번째, 4번째 청원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사회자 목사님 너무 짧아서 한 번 더 읽었는데 되게 짧아요, 그죠? 여기서 일용할이란 단어가 일반적으로 3가지의 의미로 쓰입니다. 첫째는요, 삶에 필요한, 삶을 가능케 하는 그 의미가 일용할 그 뜻이에요. 둘째는요, 당일에 필요한 그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셋째가 이런 의미예요. 오는 날, 그게 다가오는 날, 내일이죠.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째 청원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죠. 자막을 좀 보시면 다가오는 하루를 위한 양식을 주옵소서. 그죠? 이 기도예요. 만약에 이 기도를 아침에 우리가 한다면 이제 시작되는 하루를 위한 기도죠. 아침에 눈 떠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를 사는 거니까. 만약에 저녁에 이 기도를 하게 된다면 내일 다가오는 하루를 위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이다. 필요를 구하는 기도이다. 사실 주기도문 이 4번째 청원 기도는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 이야기에서
배경으로 하고 있죠.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 보니까 일용할 것을 날마다 이 표현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죠. 바로 하나님은 매일 아침에 만나를 주셨다. 그날에 필요한 거죠. 그날에. 그리고 매일 저녁에 메추라기를 또 주시죠. 그러니까 다음 날에 양식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이 네 가지의 청원, 네 번째 청원은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막 같이 읽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그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예요. 이 기도가 이 제자, 오늘 이제 주기도문 제자들한테 가르쳐준 기도죠. 제자가 꼭 해야 하는 기도이다.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광야에 먹을 게 없잖아요. 뭐 떨기나무밖에 없는데 농사를 뭐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실 물도 여의치 않죠. 정말로 하나님이 매일 공급하시지 않으면,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들이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이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양식을 주옵소서. 예? 너무 절박한 기도죠. 생존을 위한 기도잖아요. 광야에서 이 기도는 당연히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기도, 그죠? 기도예요. 동시에 이 기도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요청하는 우리의 양식을 위한, 육신의 생명을 위한 보존을 위해서 기도지만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 기도는요 자막 같이 읽습니다. 내일을 살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내일 살아간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그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죠.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은 모형이죠. 모형. 곧 영적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의 모형이 출애굽 광야 교회죠. 우리 역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우리 역시 육신의 생명을 위한 양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모두가 해야 하는 기도이다. 아니 나는 내일 먹을 양식이 있는데 나는 그래도 통장에 좀 여유가 있는데 뭐 꼭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아닙니다. 제자라면 이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하는가?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우리로 하여금 이 기도를 하게 하시나? 첫째는요, 자막을 보시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따라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안에 깔려 있는 것이죠. 물론 가장 소극적인 이유이긴 하지만 내일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아라. 절대로 내일 걱정하지 마.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걱정의 대부분 보시면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없기 때문이 아니죠. 내일 필요한 게 없기 때문에 대한 걱정이에요. 야, 내일, 오늘은 좀 그래 살만한데 내일 이거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염려되고 걱정된 일들이 뭐 한두 번이 아니죠. 순간순간 걱정될, 염려될 위기들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지금 돌아보면은 그때 그 어려움을 다 어떻게 이겨내고 다 지금 이렇게 다 건강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신비죠. 때로는 죽을 것 같이 힘든 일도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그 시기를 지나와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 있는 것이죠. 그것도 잘 살아 있죠, 그죠? 그러니까 막상 부딪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뭡니까? 살게 하셨다. 분명히
그날은 뭡니까? 내일 걱정스러웠는데 어떻게 그 내일 지나온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은혜를 베푸셨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때마다 은혜를 주셔서 때로는 천사도 보내시고 때로는 까마귀도 보내시고 곧 내일 다가오는 하루를 위한 피로들을 그때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뭐 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걱정하지 마십시다. 얼굴 보니까 걱정하고 있는 표정인데 왜 하나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이 주기도문을 좀 풀어서 얘기하는 게 6장 후반절이죠. 후반부에 보니까 유난히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라. 오늘 이 본문에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25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31절에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제자인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 3번이나 반복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책임져 주신다. 그러면 절대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일 앞부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아버지가 책임지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의 제자들은 특별히 주기도문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은 걱정하는 자들이 아니죠. 오히려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채워주실지를 기대하는 자들이죠. 따라합니다. 예수의 제자는 걱정하는 자가 아니라 기대하는 자이다. 아멘. 그러니까 내일 어떻게 살게 하실까? 그죠? 이번 한 주간을 어떻게 살게 하실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고 이 8월 한 달 앞으로 8월 달 살았는데 어떻게 살게 하실까? 여러분 아무 염려 마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이 4번째 청문을 기독케 하시는가? 둘째는요, 우리가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알라. 그걸 기억하라. 그것 때문에 이 기도를 하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책임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6장에서 보시면 제자들과 구분되는 한 부류를 소개하는데 그걸 이방인들 소개하죠. 이방인들과 비교하면서 제자 그룹과 비교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방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자들이죠. 아버지가 없는 자들. 제자인 우리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전적으로 자기들이 직접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모든 걸 자기 힘으로 해야 되니까 이방인들은 당연히 염려 걱정하죠. 근데 제자인 우리는요, 우리 아버지가 책임지시니까 그건 우리가 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전적 타락과 함께 하나님이 무한한 자원, 타락 전에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무한히 공급하시는 자원을 갖고 살았는데 타락 이후에는 자신의 유한한 자원만으로 살게 되죠. 필연적으로 되돌리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결핍이라는 문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결핍의 상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인간들이 안간힘을 다 쓰죠. 따라서 본능적으로 그 안에 뭐가 있느냐, 더 많은 것을 쌓아두고 더 많은 것을 어떻게 해요? 좀 비축하고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소위 말하는 부조, 돈, 재산, 소유, 재물, 물질을 절대시하죠. 거기에 최고의 가치, 최고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걸 갖다가 많이 확보할수록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전적인 타락한 죄성 가운데 그게 그런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당연히 오로지 추구하는 게 절대 가치죠. 돈입니다, 돈. 그게 만문신 우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땅의 것들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유한한 거죠. 무한대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내가 더 많이 소유하고 가지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겨요?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경제학 용어에 제로섬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자막을 좀 보시면 어떤 시스템이나 사회 전체의 이익이 일정하여 한쪽이 득을 보면 반드시 다른 한쪽이 어떻게요? 손해를 보는 상태. 이 땅의 모든 재화들, 이렇게 이런 것들은, 재화들은 다 합쳐보면 다 결국 제로가 된다는 건데, 이런 거죠. 내가 많이 갖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누군가가 그만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100만 원 있는데 10명 중에 내가 500만 원을 가져요. 나머지 9명이 어떻게 500만 원 가지고 나누어야 돼요. 내가 너무 풍족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누군가가 그만큼 결핍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세상 나라의 어떻게요? 한계예요.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 보면 당연히 뭡니까? 이 재화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 잘 나타나 있죠. 이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이 되었죠. 그래서 이 더 많은 창고를 짓고는,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더 많은 뭐 통장도 개설하고 뭐 어디 투자하고 이렇게 해놓고는 뭡니까? 1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부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의 고백 중에 치명적인 실수, 잘못이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가 착각했던 게 뭐냐? 그것은 그렇게 쌓아둔 그 곡식이 자기를 평안히 먹어 살릴 것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게 많이 쌓아놓으면 그것이 뭡니까? 자기를 평안케 할 것이라고. 근데 그게 착각이죠. 왜?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바로 소유의 넉넉함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돈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사실 매일 주시는 만나죠. 만나 때문에 산 거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요? 만나를 주셔서 산 거죠. 하지만 과연 만나가 그들을 살게 한 것인가? 사실 그게 아니란 거예요. 매일 내린 만나가 아니라 그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살게 한 거예요. 은혜가 만나를 만든 것이지.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만나만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많은 걸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주신 것만 남아요. 그게 이제 위험한, 그게 우상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고 그거만 보이는, 그게 우상이죠.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곧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란 것이죠. 제자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네 번째 청원의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신 거예요.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뭡니까? 아, 나는 무슨 존재라는 거요? 은혜로 사는 존재이구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기도를 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해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게 되는지를 말씀하시기 위함이죠. 곧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고백하시기 위해.
그래서 간혹 하나님은 진짜 그렇게 고백하는지를 테스트하시죠. 시험하시죠. 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시죠. 혹 그것이 물질일 경우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물질만 남은 경우에 그 물질을 거두가시죠. 그것이 건강이면 건강을 거두시고, 그것이 자녀일 경우에 자식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게 명예이면 명예를 거두시죠. 그걸 딱 빼고도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부자에도 특별히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부자, 제자들이죠. 제자도 부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부자 제자들이 있어요. 그 부자 제자들이 주기도문으로 이 기도를 하는데, 부자들이 하는 이 주기도문을 하는 부자들의 고백은 어리석은 부자의 고백과 다르죠. 이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막을 좀 보시면, 주님, 내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것 누구 때문이에요? 주님 때문에.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는 이걸 기억 못하죠. 주님께서 나를 매일매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내 은행 통장에 잔고가 아무리 많이 남아 있어도 내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주님이 안 지켜주는데 통장 잔고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건 결코 돈이 아닙니다. 이런 부물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나를 살게 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은혜로 사는 존재죠. 내가 누구인가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이 네 번째 청원을 기독해 하시는가? 셋째는요, 자막같이 읽습니다. 이웃의 양식까지 구하라. 내 먹을 것만 하면 이건 안 할 수 있는데, 이게 내가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웃의 양식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 내용이 깔려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여러분, 짧은 주기도문인데 반복해서 나온 제일 많이 반복하는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예요. 그리고 주기도문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거죠.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우리는 자신만 배부르면 된다는, 그렇지 않죠. 우리 이웃들의 양식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게 이 주기도문 네 번째 청원의 정신이에요. 주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니만 배부르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내 양식을 구할 때 우리가 낮에 기도하면 되죠. 근데 배고픈 친구, 배고픈 이웃이 생각나서 그들이 양식이 없는 걸 알았을 때 그 양식을 위해서는 밤에라도 일어나서 기도해야 된다. 그것도 뭡니까? 간청하며 간절히 기도할 문제이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정신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용할 양식을 함께 나누기 위해 자신들의 가진 것을 내어놓죠. 그걸 흘려보내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름다운 식탁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요.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44절에 믿은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어 주며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를 드릴 때 먹을 것이 없어 고통받는 이웃들, 어린이들을 특별히 기억해야 한다. 저 북한 땅만 해도 많이 굶주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손을 펴서 어떻게요? 가진 것을 나누어야 한다. 동시에 먹을 것이 없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전 세계에 보면 세 끼 다 먹는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두 끼, 한 끼 먹는 나라가 많습니다. 조지 뮬러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일평생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 받았어요. 우리는 이제 대단하다. 어떻게 5만 번, 대충 보면 하루에 3번 이상 기도 응답 받거든요. 평균적으로. 엄청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나도 그런
기도 응답 많이 받아야지 싶은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조지 뮬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해서 오만 받은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가 그 어린 아이들, 고아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웃을 위해, 소외되고 가난하고 외로운 굶주린 자들 위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함께 식탁교제에 참여해서 함께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게 된다.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 네 번째 청은 매일 아침이든 저녁인지 믿음으로 할 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까지도 그 혜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면 나는 오직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 고백을 이번 한 주간 삶에서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합니다. 그 자리 다 일어서셔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이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 두려웠던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이 믿어요.
말씀 붙들고 우리 삼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절대로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가 아니냐,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오직 은혜로 사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물질로 필요한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이 고백하며 시간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웃의 양식을 위해 기도케 하여 주옵소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배만 부르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 고른 자들, 아버지 아프고 연약하고 외롭고 소외된 자들, 아버지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손을 뜨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땅에 굶주린 영혼들, 세계 열방과 방언과 나라들 가운데 굶주린 영혼들과 아이들과 다음 생들, 아버지 그들에게 주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앞에서 순종의 손을 들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케 쌓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친히 나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가 아니냐. 이방인들은 하늘 아버지가 없어서 저렇게 걱정하는 것 당연하지만 너는 내가 있지 않느냐.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은혜로 사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오늘 밝히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이 기도를 함으로써 주여 내만 혼자 배불리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굶주린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참으로 주님이 가르친 이 기도를 잘 실천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소외되고 굶고 굶주리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식탁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염려 말라, 걱정 말라, 너는 은혜로 사는 존재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우리 이웃들, 소외되고 굶주리고 연약한 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그 기도를 통해서 함께 식탁 공동체에 참여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온 백성들 머리 위에, 자녀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축복합니다. 그대 섬기